찬양하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이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긍정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제일주의, 또 경쟁주의, 비교, 또 우월감, 열등감, 성도들 간의 빈부의 차이를 통해서 또 신앙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나는 또 이쪽 사람이 좋아, 저쪽 사람이 좋아, 나는 누구가 가르치는 게 좋아, 각자의 주장들,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빛나는 황금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 13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이겠죠. 고린도 교회도 결국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의 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거짓말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거짓말 할까요?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 할까요? 나는 사랑하지만 가끔 거짓말해요. 그럼 가끔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옛날에 참 못되고도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그동안의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무슨 착한 일이 저 할머니에게 없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언젠가 할머니가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가난한 여인에게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수호천사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의 수호천사는 하나님께 그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호천사에게 지옥에 떨어져 있는 할머니가 나올 수 있도록 양파 한 뿌리를 건네주라고 하셨습니다.
착각해서 듣지 마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양파 한 뿌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할머니도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있던 나머지 죄인들도 이 할머니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못된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파는 내 양파야. 이 양파는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지 너희를 끌어올려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할머니는 다시 불바다에 떨어졌고 천사는 울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양파 한 뿌리 나누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행하는 여러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양파 한 뿌리처럼 작은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주신 양파 한 뿌리는 어찌되었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유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그 탐심과 이기심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불바다에 계속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바다만 지옥일까요? 이 땅에도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신밖에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불바다입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이 넘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내 양파지 네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불바다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죠. 우리의 이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불바다를, 지옥과 같은 불바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하고요. 이 양파 한 뿌리처럼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의입니다. 의.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그것이 양파 한 뿌리라면,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의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행했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한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장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그 자체로만 설교한다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 그러면 무엇일까요? 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의라고 그래요.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바른 일을 행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핸드폰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20달러, 뭐 캐시 뭐 50달러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겠죠. 이 20달러 캐시가. 그리고 이 핸드폰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든 집이든 우리가 먹는 음식이든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바른 것이고 다 옳은 것이다. 그것이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옳은 것, 바른 것, 그 자를 가지고 되면은 바르지 않은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의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에서는 하나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를 이야기하는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와 동일한 거예요. 이 의가 무너지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예요. 내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 두 단어인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스위치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것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요?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라고.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그럼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옳고 바른 것. 하나님이 옳고 바르다고 한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 네가 네 가정에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의의 가정을 이루라. 그 이야기예요. 네 후손들에게 의의 후손들을 이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이 의라는 단어가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수년 전에 제가 유대인 서점에 가서 제다카라는 책을 이렇게 성경처럼 두꺼운 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다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유대인 서점에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갔는데 제다카 한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뒤지는 중에 창세기 18장 19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째다카라는 이 단어를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charity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째다카는 우리 한국말로 의입니다. 의. 옳은 것, 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 째다카라고. 그런데 이 째다카가 어떻게 자비, 구제 이런 뜻을 가진 체리티가 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사랑장의 사랑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서 구체적인 언어를 찾는다면 의가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셨지만 의의 재판장, 사랑의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장, 우리가 사랑장으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러브라고 하지 않고 러브라는 단어가 전부 charity로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charity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달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자, 3절부터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의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의는, charity는 우리가 같은 뜻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기초가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유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냐 그래요.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그래요. 정말 못 참을까요? 정말 못 견딜까요?
양파 한 뿌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참겠죠.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답이 오늘 이 사랑장 안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랑장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것을 의인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은 내가 한번 해봤고 실천해봤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건 내가 해봤어. 그런데 성내지 않는 건 내가 못 해봤어. 그럴 수 있죠. 왜 못했죠? 예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것을 할 때 거짓을 이길 수 있고요. 분노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 사랑해야 돼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의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옳아요. 다 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바르다고 이야기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알고도 넘어가주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한 번, 두 번 참아주죠. 기다려주죠. 사랑을 보여주면 나중에 거짓말을 했던 거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거짓말의 문제보다도 이들이 아직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럼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거짓을 고백하겠죠. 오늘 이 사랑장을 통해서 저는 어떤 설명이나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이 언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의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의 구체적인 그 지침, 행동을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 외에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바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른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셨나요? 내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이것이 거짓이었고 이것이 비진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지 않을 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했던 내 목에 칼까지도 가지고 내가 목숨 생명 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까지 고집하며 옳다라고 여겼던 그 망고의 진리마저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 무너지지 않았던 그 성까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느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악을 멀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을 멀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모든 악을 멀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길에 서는 일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왜 의인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요? 옳은 길에 서거든요. 의의 길에 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도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의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인내와 온유함이라면 어떻게든 그 열매를 맺어보고자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들로 열심히 뛰어가라고, 바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에 미쳐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봤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옳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 얼마나 나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내가 거짓을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치셨습니까? 내 양심을 치시고 내 생각을 치시고 내 입술을 치시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있게 안 놔두셔요, 성령님. 오히려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하게 하시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안 있어요.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내가 거짓말 했었어 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쟁이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가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 걸뱅이가 되어 거지가 되어서 사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팥불이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팥불이는 하나님의 의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